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찰스 드루라는 명석한 흑인 의사가 혈장, 영어로 플라즈마죠. 블러드 플라즈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또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펄하버를 공격했을 때 혈장을 수혈받은 사람의 96%는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찰스 드루는 미국의 블러드 뱅크의 책임자가 되었고 하워드 의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1950년 4월 1일 그는 3명의 레지던트 젊은 의사들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 학회에 가던 길에 노스캐롤라이나의 벌링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만약에 수혈을 받았더라면 살았을 것인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26마일 떨어진 다른 병원에 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사망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흑인이었지만 백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러나 교통사고에 너무 심한 부상이 입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찰스 드루가 수혈의 아버지인데 트랜스퓨전의 아버지인데 트랜스퓨전을 못 받아서 죽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흑인들은 니그로 베드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인근 병원이 백인만 받는다. 그런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찰스 드루가 사망했던 1950년은 한국전이 일어났던 해이죠. 그때 미군들이 들어온 것을 본 분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부대는 백인들만 있고 어떤 부대는 흑인들만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당시 미국에는 백인이 다니는 학교와 흑인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인이 가는 화장실과 흑인이 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다 모든 것이 사라진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는 백인이 가는 교회와 흑인이 가는 교회가 오늘날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일 아침에 인종 분리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 교회의 세그리게이션 현상은 심각합니다. 그것은 공공연한 인종 차별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익숙함과 예배 형태의 차이, 역사적인 유산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인류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기독교를 조금씩 누그러뜨려서 결국 신약 성경에 정반대되는 교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던 신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자나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점은 예수님을 사사건건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조차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성경의 복음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줄 깨달았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 새로운 왕은 이새의 아들 중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미 정해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많은 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왕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들을 전부 다 초청했습니다. 사무엘은 맏아들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맏아들이었고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성경의 중심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는데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은 하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결국 후보에 끼지도 못하고 멀리 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피부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프를 잘 타고 용기 있는 용사이며 말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문무를 다 갖추고 있는 또 예술성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그의 뛰어난 외모와 스펙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대받는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받는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셨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방문객이 오면 그 사람의 내면보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피부색이나 스타일 같은
그런 피상적인 것들이 삶 속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가 계셨는데 이분은 새로운 교우가 오기만 하면 가서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모 여대를 나왔는데요. 댁은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이분의 온갖 관심사는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하지 못할 망정 왜 쓸데없는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교인을 실족시키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고 있는가 등등의 근거에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렌즈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워 아메리카라는 뉴스레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디 가디언트라는, 제가 제대로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교사가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13년을 일한 다음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내가 교실에서 가르쳤던 곳들을 실제로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픽업 트럭에 캠퍼를 달고 솔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러시아워 시간에 사크라멘토 근처에 인터스테이트 5번 도로에서 자기가 타고 있던 트럭에 워터 펌프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혼자였기 때문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차 때문에 이 고속도로에 온통, 프리웨이에 온통 차가 다 밀렸는데 아무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트레일러에 기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왕이면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4분이 채 못 돼요. 길고 검은 머리털을 또 비어드를 수염을 기르고 팔에는 타투를 한 아주 거대한 남자가 하비 오토바이를 몰고 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 있는 기세로 오토바이에 내려서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트럭을 향해 트럭을 보러 갔습니다. 몇 분 후에 그는 지나가는 큰 트럭을 세워서 토우 체인으로 그 고장난 쉐비 트럭에 연결을 하고 큰 트럭과 작은 트럭을 다 합치면 56피트나 됐는데 그것을 다 몰고 사이드 스트릿으로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워터 펌프 수리를 계속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겁에 질려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더구나 그의 등 뒤에 써 있는 헬스 엔젤 캘리포니아 이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차를 다 고쳤을 때에 그녀는 용기를 내서 땡큐 소우 마치라고 겨우 말을 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놀라있는 그녀에게 그는 눈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표지를 보고 책 내용을 판단하지 마시오. 지금 당신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트럭의 후드를 닫고 하비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손을 흔들고 나타났을 때처럼 떠날 때에도 잽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편견의 박스 속에 많은 사람들을 넣어놓고 있지만 그들에게 조금만이라도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잘못된 행동을 연상합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말과 행동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장 36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한다면, 또 행동을 할 때에도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영어로 mercy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어원은 함께 느낀다,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외로움을 나누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입니다. 제키 로빈슨은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그 리그에서 최초의 흑인 선수였습니다. 그는 야구 인종의 벽을 깼지만, 예전엔 니그로 리그가 따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최초의 흑인이 메이저리그에서 경기하는 최초의 흑인이었지만 가는 경기장마다 관중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홈 구장인 브루클린에서 경기하다가 에러를 범했습니다. 2루수인데 자기 팀의 관중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팬들이 야유를 보내는 동안 모욕을 받으며 2루 베이스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쇼스탑이었던 리스가 그의 옆에 와서 섰습니다. 그는 자기의 팔로 제키 로빈슨을 감싸고 관중들을 쳐다봤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빈슨은 후에 회고하기를, 그의 어깨를 감싸준 그 팔 때문에 내가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해로운 습관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로 그 누군가의 어깨를 감싸줌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단순히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긍휼인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인간의 죄악된 성품에서 결코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죄의 은총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격할 때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나랑 너무 다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받으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받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